회당에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별로 열매를 얻지 못하다가 살라미를 지나서 그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이방인 총독을 구원하는 그런 첫 열매를 구브로 섬에서 얻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저기 버가가 터키의 안탈리아, 우리 박윤정 집사님이 저기서 3년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도 전지훈련을 저곳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이렇게 이제 고산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 고지대 훈련하러 일부러 가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버가에서 이제 그 뒤로 보이면 높은 타우루스 산이 있어요. 그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합니다. 수행원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선교팀에 합류해서 이 선교 사역을 도와야 될 수행원이 중도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잣집 아들로 곱게만 자란 이 마가 요한이 그 타우루스 산맥에 그 강도들이 많고 너무 위험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 위험한 지역으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그 이집트 쪽을 선호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바울과 헤어지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에 들렸다가 이집트로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콥트 교회라고 하는 이 동방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제 그 동방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마가 요한이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튼 자신이 원하던 지역이 아닌 이 거칠고 험한 산을 넘어서 가려운 이 선교 여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구브로 선교 이후에 이 선교팀의 헤드가 리더십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이 이러다가 이제 구브로 섬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바울과 그의 일행,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리더십이 이제 바뀐 것을 알 수 있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라면 바울은 일 중심이죠. 아무튼 이 저돌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바울의 리더십을 마가 요한이 힘들어했고, 또 삼촌의 리더십이 넘어간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떠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는 그렇게 해서 떠나버렸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거칠고 위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눈에 띄는 것은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와서도 바로 뭐예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아무튼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 전도 전략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전략이 아니라 원조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런 기회를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먼저 회당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대인 회당은 언제 만들어지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게 돼요.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은 이제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을 차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회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 회당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했던 것이죠. 회당 신앙교육의 핵심 3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 회당 교육의 핵심 3가지 커리큘럼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하잉 RTA 3가지 핵심 테마예요. 하잉 RTA가 바로 이 회당 신앙 교육의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말씀을 다시 4절부터 다시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존재들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나를 너희가 사랑하기로 언약을 맺었으니 나를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뭐냐?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말씀을 사랑해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소리내서 읽는 거죠. 이거를 하가다 성경 읽기라 그래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소리내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서 반복하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암송이 뭐냐?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잉 RT에서는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노래까지 만들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암송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 강은 가르치는 것이고 론은 토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서로 대화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서로 대화하면서 질문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이 학습법이 교육학계에서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식 교육, 그냥 막 깜지 쓰면서 암기하는 건 다 잊어버리는데 내가 이해한 것을 내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거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소감 나눔을 시키고 모임 끝나고 나면 본계적을 시키고 자기 언어로 말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토론식 교육이에요. 이것을 하브루타라고 하죠. 하브루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 뜻을 찾아가고 실천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부모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애착이 형성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비결이 이 하브루타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마와 또 집에 이렇게 해서 가죽띠를 띠고 이 테필린 말씀 4가지.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은 첫 것이다. 초태생을 구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이 4가지 말씀을 계속 하루 3번씩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이 신앙을 내가 반드시 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테필린. 이 테필린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나서 사지에 몰려도 포기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너는 네 평생에 테필린을 지키며 살아라고 테필린을 물려줘요.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쉐마의 말씀대로 신앙 전수를 하면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좀 진작에 깨달아서 말씀 붙들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꼭 심판받고 얻어 터지고 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평소에 편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꼭 불순종하다가 얻어 터지고 고난의 이 광풍을 통과한 이후에 두 눈의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대요. 아니, 그거를 몰랐냐고.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광야를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이 가슴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레마의 음성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 자세,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고 나서 회당을 짓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두루마리들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이 그때 통합되어지고 한 권의 책으로 묶이고 그리고 신학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시편도 5권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막 그냥 시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1편의 주제가 있고 2편의 주제가 있고 3편의 주제가 있고 마치 모세 오경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 바벨론 포로 회당에서 연구한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편찬을 한 거예요. 말씀을 모으고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바로 그때 정리가 된 것이죠.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예배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회당 예배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 예배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이 설교할 수 있었고 바울이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회당 예배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띄워주세요. 첫 번째 회당 예배가 시작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강론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이 테필린의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핵심 말씀을 붙들고 11장 13절로 21절도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가지 아미다라고 하는 공동기도 18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함께 이 말씀을 일어서서 함께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율법서 토라 모세 오경 중에서 그 주에 해당하는 본문을 두루마리 말씀을 가져와서 낭독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 율법의 말씀과 연결된 예언서 말씀 중에서 또 한 본문을 가져와서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드라사라고 하는 설교 시간이 와요. 방금 읽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회당에 모인 회중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보통 이 설교는 누가 하냐? 회당장이 지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랍비들이 이제 회당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순회 랍비가 오면 그 시간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의 구조는 우리 일반 여기 교회처럼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지목하거나 순회 랍비가 와서 설교하거나 내가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꼭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고 손을 들어요. 그럼 회당장이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유명한 랍비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회당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교해달라고 회당장부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 학자잖아요. 그 전문가가 회당에 오니까 회당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회당장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되면 바울을 지목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말씀을 권면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면 바울이 안 시켜도 손을 들고 오늘은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회장장이 시켜주니까 바울이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가 끝나면 마무리 기도를 대표 기도로 하고 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너희 일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희에게로 드사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의 광채를 너희에게 비추사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축복으로 이제 예배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회당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시고 그런 회당의 예배를 이렇게 만들도록 역사를 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뭐 그 회당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을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당을 아주 중요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본문 15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보세요. 율법의 말씀 읽었죠. 선지자 예언서 글을 읽었죠. 그러고 나면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잖아요.
회당장이 지금 형제들아 저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권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보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선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아직 할례 받지 않은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아직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개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사람들 아직 할례 받지 않은 개종은 했지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관용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를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고 절기와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구원을 받는 이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유대교로부터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개종자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버린 거예요. 복음을. 할례 안 받아도 돼. 니네 율법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 이방인들에게 어디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였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로 와서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할례로 받아라 뭐해라 이 무거운 멍에로 인해서 마음이 힘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니까 이방인들이 어때요? 할렐루야! 그래 보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나눌 텐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설교에 열광을 합니다. 구부로는 이 효과가 없어서 별로.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그 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거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냉랭한데 어떤 데는 열광적인 반응이 나는 거죠. 이 비시디 안디옥 죽음을 각오하고 그냥 순교의 마음으로 그 산을 넘어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냥 설교 다음 주에도 또 해달라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온 시민이 그 도시의 시민들이 다 몰려들어 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이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17절부터 22절까지는 짧은 시간 안에 사도 바울이 모세 오경을 요약해서 얘기해 주고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서까지 짧은 시간에 인텐시브로 설교를 서론에 확 해요. 이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셨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어떻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곳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의 구주가 나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짧게 얘기하는데도 다 알아들어. 왜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잘 배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것이에요. 사전 지식이 있어요.
뭘 그냥 뭐 언약이 뭔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뭐 출애굽기가 뭔지 설명 안 해도 돼. 다 알고 있어. 거기다가 그냥 복음만 딱 심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뭘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의 설교 주제가 뭐였을 것 같아요? 십부승이에요. 십부승.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복음.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혜가 죄악된 우리를 회복시켜서 원복을 누리는, 원래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며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십자가, 부활, 승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요게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3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가두었으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뒤에 설교는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세주가 부활하게 될 것인지, 이 부활의 예언들을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장면을 목도한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던 증인들로서 그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곳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이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구세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됐어요? 죄사함의 은혜, 신적 교환의 은혜를 누리게 됐죠. 신적 교환 기도 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하셔야지 자꾸.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처음부터 틀려버리네.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는 부하게 됐고,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고, 예수님이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영접되었고, 예수님이 저주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가 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 신적 교환 기도를 합니다. 이거 내가 누려야 될 복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나는 의로운 자예요. 나는 부요한 자예요. 나는 영광스러운 자예요. 나는 용서받은 자예요.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나의 그 옛날 옛사람의 더러운 성질, 그 상처, 그 못된 행동 다 죽어버렸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에요? 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내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내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나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생수의 강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으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이거를 믿어야 돼. 이거를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안침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시는 왕으로 나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사명을 나에게 맡기시고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모든 피조세계가 만물까지 충만해지는 일을 위하여 나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에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만물까지 충만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야죠. 이제. 그러므로 나는 누굽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생수의 강물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할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살려낼 사브낫 바네아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미 그 복이 내게 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천국을 침노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살리는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예수가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설교하고 선포했던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 예수님의 이 십부승의 복음을 성령이 도와주시는 이 생수의 강물과 함께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때 우리는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충만하게 누려질 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서 아라바, 그 삐쩍 마른 유대 광야가 살아나고 죽어버린 바다가 살아나는, 사회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들이, 이 구속사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구부로에서는 안 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니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음을 뿌리는 자에게 이 복음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사역했던 한 무명의 전도자의 간증을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아멘.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 언제예요?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알람 맞춰놓고 참여하지 못하시면 기도라도 해주셔요. 모아올 중보기도로 현장에서 뛰는 전도 특공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하면 숟가락 얹는 거예요. 11시 알람 맞춰놓고 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이 사역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 부활 승천의 은혜가 내 안에서 먼저 깊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나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리는 일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물까지 충만케 하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의 방관자가 아니라 모아 홀로 사역 드림팀으로 함께 이 사역들을 이뤄나가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